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재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불교 교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거기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인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적인 원인이라는 게 그게 뭐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따지고 보면 절대계. 그래가지고 뭐 또 종자, 종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나요. 업이라는 게 나와. 업. 보통 업장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카르마라 그러잖아요. 카르마. 그리고 외적인 인연은 보통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부모의 그 정열이라든지 그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뭐 그거를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어렵게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하고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절대계는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카르마, 업이라는 거, 업장이라는 게 그거하고 연관해서 거짓말 시리즈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짓말 시리즈 한 10탄이 될 거예요. 제 10대 거짓말, 카르마와 원죄에 대해서 그걸 묶어가지고, 왜냐면 동서양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주 추상적인 세계고 아주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 똑같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라든지 그 세계관이라든지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지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너무나 똑같아. 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똑같더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거짓말 시리즈 우선 원죄라는 건 뭐 그동안 제가 많이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원죄라는 게 5세기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계속 말해 왔는데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확립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이 원죄라는 개념은 현대 철학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현대 철학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에서도 이거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대 신학에서도.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그래. 이슬람교도 그 아브라함의 종교잖아요, 이게. 근데도 원죄를 인정을 안 해. 받아들이지 않아.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만 그 원죄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올가매려고 기독교를 유지하고 올가매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직 기독교만 그리고 뭐 정교회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주 애매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아주 그 애매한 한 회색지대 중간 정도가 돼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받아들이고 있어 이게. 현대 철학이나 현대 신학에서는 안 받아들이는데 왜냐면은 그 죄라는 게 원죄가 그 죄의 본성이라면은 본성, 중용에서도 성명주의 성이라 했잖아요.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왜? 본성이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원래 본성이니까 내가 숨 쉬는 거, 똥 싸고 밥 먹는 게 다 본성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 신성시에 출산하고 결혼해서 출산하는 거 얼마나 신성시 되는 거야. 인간 종족을 보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출산한다는 건 뭐야? 원죄가 있다면 애기가 원죄니까 그걸 자꾸만 죄를 퍼뜨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전파를 계속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죄가 유전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육신 이 몸을. 그래도 뭐 이성적으로 따져보나 뭐 합리적으로 따져보나 역사적으로 따져보나 영성적으로 따져보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따져보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따져봐도 원죄라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건 아단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말 자체가. 근데 카르마는 뭐야? 카르마는 원죄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아주 이거는 원죄는 그래도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있다는데, 카르마는 뭐야? 태어나기 전에 전생서부터 죄가 있다는 거야. 완전히 죄를 완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뒤집어 씌우는데 그냥 뭐 내가 있지도 않는 전생 전전생 전전전전전생 서부터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현생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건 다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행동의 결과가 그 전생의 그런 업보에 의해서 그랬는다. 이거는 원죄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더 말이, 카르마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우리는 계속 여태까지 그거를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래 이게. 이게 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추상적인 세계라고. 이 세상이 어디 있어? 이 자연에 뭐가 원죄가 있고 뭐 카르마가 있고 뭐가 있어? 없어요. 우리 현실 생활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 추상, 상상, 개념, 관념 다 그런 세계야. 이게 없는 세계. 그런데 없는 세계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원죄와 카르마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 수탈의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농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인 거 외에 물질적인 건 인연 농산물로 하니까 정신적인 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자기의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교리 중에 하나가 원죄와 카르마거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러면서 인간들을 종속화시키고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그래서 수탈을 하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원죄하고 카르마도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게 뭐요? 과거 전생서부터 과거서부터 현생까지 이게 선형적으로 쭉 이게 서양의 논리잖아요. 동양 카르마도 그래. 이게 선형적인 거야. 이게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거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선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의 개념도 두 가지가 있거든. 그냥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크로노스는 선형적인 거고 카이로스는 때를 얘기하는 거고, 타이밍,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인과 법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과 법칙을.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네가 선조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죄를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카르마도 원래 옛날에 그렇게 네가 전생서부터 그런 업보를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업보에 의해서 지금의 현생에 이런 생활을 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똑같은 흐름의 선형적인 거. 근데 세상이라는 그렇게 인과 법칙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인과 법칙에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은 올가매야 될 거 아니야. 올가매서 종속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종교에. 그러니까 올가매기 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맺는 거야. 그 탐욕이지. 다 그 탐욕에 의해서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라고
그렇게 대가리를 쓴 거야 그냥 그게. 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 괜히 그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원죄가 뭐 어떻고 카르마가 어떻고 네 업장이 어떻고 암만 개지랄 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가지고 너무 그런데 매달고 무서워하고 뭐 공포심 갖고 두려움 갖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거 없는 거 걔한테 괜히 만들어 가지고 종속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 저기 그 원죄와 카르마라는 거는 그 신분제도 있잖아요. 신분제도 대표적인 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그 신분제도가 인도만 있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 저기 있었잖아요. 이거 양반과 상놈. 그게 다 신분제도거든. 그 신분 왜그 신분제도를 왜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기득권층은 그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원죄와 카르마도 이거 이용 다른 것도 이용을 했지만은 그래서 네 신분이 네가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괜히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키면 너 큰일 나는 거.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니까 너는 그러면 나 죽어서 너 지옥 가. 지옥. 그러니까 너 절대로 네 신분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안 돼.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신분제도를 유지해온 기득권층들의 방법론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저기 노예도 반란 같은 거 못하게 막 그런 이데올로기를 심어준 거 아니야. 이념 사상을 심어준 거 아니야. 이게. 그것이 뭐요?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만도 못해다 이가. 그냥 동서양 똑같은 거야. 또 아니 서양은 뭐야? 계시종교. 그다음에 예언자 종교 아니야? 예언자. 하늘의 뜻이다 이가. 동양은 안 그래. 성명주의성.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야. 하늘의 뜻이 그 성이다. 성하게 살아야 된다 이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그 저기 송대 신유학 파들의 얘기잖아요. 그게 그 대표적인 주자가 주의 아니야. 그 태극 도서를 가지고 그걸 자기 유교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별의별 그 저기 이론을 딱 넣어서 만든 거 아니야. 그걸 조선에서 딱 차용해가지고 천명도라는 거 있어요. 천명도 여러분 거기 보면 똑같아. 그게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된다 얘가. 그 태계가 가장 그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 이런 식물 나무 같은 거 역생이네. 역생 거꾸로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이 위에 있는데 나무들은 뿌리가 밑에 박혀 있잖아요. 얘가 박혀가지고 거꾸로 사는데 역생이다 얘가. 그러니까 저 인간만도 못한다 이가.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 행생 옆으로. 그 인간은 따라오지 못하는. 인간은 왜 직립을 해? 머리가 하늘을 향했으니까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가. 아주 논리가 아주 그럴듯해요. 그게 태극도설이고 그게 천명도예요. 그게. 그래서 유교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저 반란 일으키면 안 돼.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친 거야 이게. 절대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한 거야 이게. 딴 마음 못 가지게. 혁명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이데올로를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 또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론. 그 없는 거를 또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 개뿔 뭐 그런 게 뭐가 어딨어. 근데 동양은 또 뭐야? 그 저기 천지인 삼합지도라 그래 가지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인간의 도. 그게 성부와 성자 성령이거든. 어쩜 우리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이거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놈들 대가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뭐 서양은 그 저기 플라톤이 얘기 이데아론 이분법정의 이데아론이 그 서양 사상을 수천 년 동안 지배해 왔잖아요. 동양은 뭐야? 음양론이 뭐 이분법적인 세계 아니야. 물론 저 미묘한 차이는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똑같은 이분법적인 세계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놈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그 착취할까?
그것도 그냥 대놓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아주 뒷구멍에서 겉으로는 아주 뭐 백성들을 위해는 척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냐 이런 걸 보여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 빼가는 거야. 그런 이데올로기를 심어가지고 그런 게 여태까지 제가 계속 동영상 올리는 게 일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게. 원죄와 카르마도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 시리즈로 이렇게 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게. 다른 마음 딴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뭐 내가 불편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그래도 그냥 네가 그래 신분이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참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그 화병이 많이 일어나요. 화병. 수천 년 동안 참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참으면 안 돼요. 나쁜 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신분제도의 고착화를 시킨 것이 이게 원죄와 카르마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원죄와 카르마의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신분제도를 유지하게 한 거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태양 숭배 사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건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 서양에서 그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동양도 그렇고 뭐 다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현대 종교 모든 출발점이 다 태양 숭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심벌 모든 종교의 심벌 그가 대부분 다 그 태양을 상징하는 거야. 태양. 다 태양 숭배야.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그거 문제는 앞으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현대 종교가 뭐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니즘이나 이런 걸 다 미신이라고 막 치부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고등 종교일수록 태양 숭배야. 태양 숭배. 옛날 그 샤머니즘들이 했던 그거하고 그게 그 물줄기가 그대로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금의 현대 종교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야. 태양 숭배. 태양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생각해봐야 돼. 태양의 빛이라는 게 이 태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태양에서 오면은 산꼭대기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눈이 먼저 녹아야 되는데 안 녹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니까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태양 숭배하고 관련지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원죄와 카르마를 묶어가지고 거짓말 시리즈를 했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보자고. 우리의 죄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이덴티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라는 건 무조건 이거 타력신앙이거든. 타력신앙. 다른 데서 오는 신앙이거든. 그래서 뭘 해주십시오. 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는 거예요. 왜 빌어? 그 사람 해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됐건 참나가 되고 불성이 됐건 뭐가 됐건 안 해줘. 내가 하는 거 내가 해야지. 얻을 게 하나라도 있는 거지.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안 들어와. 그거는 내 경험에서 내 자유의지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인생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이게 알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가야 되겠죠. 근데 실천하기 전에 우선 제가 그랬죠. 모토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천하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모르니까 매일 사기만 당하는 거야.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사기만 당하는 거야. 내 자식도 사기 당하고 내 손자도 사기 당하고 계속 자손 대대 만대로 그냥 사기 당하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남이 하는 대로 쫓아가고, 경전에서 읽은 대로 쫓아가고, 정치꾼들이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쫓아가고, 국가에서 얘기하면 그거 쫓아가고,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거 쫓아가고,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다, 어? 전문가라는 놈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구나 하고 뭐, 어?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조금만 생각. 뭐 깊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어? 자기 전에 5분만 생각하면 돼. 뭐 5분. 1분만 생각하면 돼. 뭐가 잘못됐나 이거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 나무가 죽은 나무에서 꽃 펴요? 열매 안 맺어. 안 돼. 살아 있어야지 저렇게 단풍 뭐 멋있게 들잖아요. 단풍. 어? 물론 단풍이라는 게 이제 자기 영양분을 따로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단풍 들면서 낙엽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나무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서 자기 영양분을 손실을 최대로 막기 위해서 단풍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낙엽으로 떨어뜨려.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다 빼, 스스로 다 빼. 응? 왜냐면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우면 얼으면 터지거든. 나무가 터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다 뺀다고. 겨울에 보면은 계곡물이 안 말라요. 겨울에도 계곡물이 조조조조조 막 흘러. 응? 그건 왜 그래? 비도 안 오는데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다 나무들이 물을 빼기 때문에. 나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응? 그래서 나무들 옮겨 심을 때, 묘목이라든지 나무도 옮겨 심을 때는 겨울에 옮겨 심는 거예요. 추석 지나서 그 다음에 단오 전까지 그때 옮겨 심는 거지. 뭐 여름에 그때 옮겨 심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옮겨 심으면 다 죽어요. 응?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자연에서 배우면서 자네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누가 뭐 타력적으로 누가 와서 해주는 거 아니야.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스스로 자기가 경험을, 어릴 때서부터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 괜히 그 타력적으로 남이 해줄 거, 뭐 종교에서 누가 해줄 거, 하나님이 해줄 거, 뭐 대두목이 해줄 거,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안 해줘.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그 원지와 카르마는 인간들을 올가 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 그걸 잘 아시고, 또 하나 뭐 이거하고 연관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뜬금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서양의 그 화가 중에서 인상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에 그 자기 감각 기관에 들어온 그 인상을 가지고 그냥 스케치 아주 바로바로 그린 거 아니야, 이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그 자체는 뭐 옛날 사조고 지나간 사조지만은, 그래서 철학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해되는 거. 그게 인상파들하고 이게 연관이 있더라고. 우리가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짧게나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살자고.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 말도 경청을 할 때도 있고, 뭐 귀담아 들을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조금만 매일 생각, 이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언제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딨어. 그렇지만은 똥 눌 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1분만 해도 생각했어.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그 습관을 한번 우리가 길러보자고요. 그러면 생활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 10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